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내다보게 될 때에 때로는 정말 막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눈만 많이 와도 마음이 심란한데, 새벽에 눈이 확 쏟아지는 거 보면 어떻게 저걸 뚫고 새벽 기도를 가나, 그것만 봐도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앞에 모든 길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직장, 그 직장은 그냥 틀림없어, 그 회사는 틀림없어, 이런 데에 정말 아주 뽑혀가지고 그런 직장에 우리가 입사를 해도 그 직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그 좁은 문을 삐집고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끝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CEO도 잘못하면 갈리는 건데 우리가 그 사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남는다는 거 보장되어 있는 것 없다 이 말씀이죠.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입사, 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지금 대부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세탁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어떤 분이 정말 사업이 왕왕 돌아가가지고 지금 아주 아무런 걱정 없다. 그 일대에 정말 소문났다.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소문나 보세요. 그러면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더 멋있게 차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되어진, 보장되어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거 하나만 되면 우리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정말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한계 상황 가운데 갇힌 연약한 존재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은 이 험악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길이 없더라 이 말씀이죠.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일을 가로막아 버리고, 조금 잘 될 때면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땅으로 거꾸러지는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이들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겪을 수밖에 없는, 예외가 없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위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리더십, 그 막강한 태산 같은 리더십을 보였던 모세라는 그 큰 인물이 이제 쓰러진, 그 인물이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상태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다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의미심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준 그런 사람, 정말 리더십이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 가나안,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역사에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생활 400년간의 그 생활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이끌어내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백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한 사람 40일 동안만 잠깐 자리를 비워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는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다음에 세워진 지도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가 만나게 되어진 이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태산같이 여기고 있었지만 모세의 리더십에 그럼 전적으로 다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얼마나 무질서했어요. 모세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도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과 잡음, 그 사람들 가운데의 아우성,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에 비하면 정말 자기는 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얼마나 많은 중압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역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그 땅이 비어있는 무주공산,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거기 꽉 주인들이 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온다, 이걸 40년 동안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단단하게 쌓아놓고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성으로 요새화를 시켰고 전쟁이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온, 이걸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하며 어떻게 잘 먹이고 그랬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하니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큰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또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고 죽이는 거거든요. 전쟁, 그 피 흘리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당면했던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부담감에 중압감에 아마 짓눌리고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맡기시며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백전백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술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전술이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상황을 변경시키는 게 전술인데 전략이라고 한다면 큰 그림이죠. 잘 변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전략은, 백전백승의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전략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내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훈 가운데 길을 기울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백전백승의 전략, 첫 번째는 내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겠습니까? 여기 사명, 위임을 맡기시는 장면이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사명, 임무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미션, 임무였다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람은 언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뚜렷한 목적, 근데 그것은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가운데 세워진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자,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뭐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기준이죠. 목사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소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하다가 실증 나면 그만두면 돼요.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임무를 주신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기분 난다고 하고 그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철저한 소명은 불굴의 용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다 이기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와 고통의 문제들이 앞에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이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불굴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 분명하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 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천둥 쳐가지고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동료,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벌벌벌 떨었던 사람, 뭐 웬만하면 다 물론 겁이 그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루터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 그 가운데 붙잡힌 바 됐을 때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교황권에 맞서는 홀로단신 교황권에 맞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소명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콜링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명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꺾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기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막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여기 정말 사도 바울의 아주 단호한 결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도 아주 그 본성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긴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내 생명, 그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걸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목숨을 걸으니까 무엇도 그를 꺾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핍박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육신의 가시라든지 뭐 풍랑이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를 꺾어놓을 것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분명한 소명이다.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백전백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맡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너희 지경,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특한 표현이죠. 발바닥으로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발로 밟을 수도 있을 터인데 물론 이제 군인들이 워커를 신고 그 당시에는 샌들이죠. 샌들을 신고 갔으니까 샌들을 신고 밟았을 거예요. 샌들을 신고 전쟁을 할 때. 그렇지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범위를 말씀하시길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 대강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유브라 대강과 그 다음에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거기까지 너희가 발바닥을 밟으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요한 단서가 네가 발바닥을 밟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나그네의 삶을 또 한 40년 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적으로 받게 되어지죠. 양을 치다가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가? 신을 벗으면 발바닥으로 땅을 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역사들, 흔적들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죠. 그 신발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징화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너의 삶의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서 그전에는 40년간 애굽의 궁정에서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온전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갖고 그 흔적들이 이 신발 가운데 묻어 있는데 그것을 다 온전히 벗고 이제는 내 종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종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종인가 이렇게 보면 신발 안 신으면 종이에요. 겉만 봐갖고는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신을 안 신었다 그러면 종입니다. 신을 벗는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무언가의 종이에요. 무언가의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상태는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난 거 아니죠. 피조물이야, 피조물. 우리 주인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고 싶을 때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걸 갖다가 평범한 것으로 우리가 들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생각 밖에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해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럼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이야 당연히 내 것이 아니죠. 어떤 우리의 시간과 능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결국은 종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적인 삶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은요, 잠을 정말 자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근데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사람은 지금 잠을 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깨어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 지금. 깨어 일어날 시간인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빼고 싶은데 안 빠져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저 같은 사람 살 찌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다 내 것처럼 생각돼요. 내 영역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내 종이 되어서 내가 맡긴 일을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세상에 시시하고 쓸데없는 것이 종이 되어서 그것에 매달리고 자기 성격에 매달리고 그 모든 성격에 매달리고 그 고추장스러운 것에 매달려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 답답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다 종입니다, 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 종을, 주인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정말 급격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 상승.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이 상승할까? 어떻게 해야 신분이 상승합니까? 뭐 돈 좀 더 번다고 신분이 상승합니까? 뭐 한다?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신분이 상승하겠어요? 세상에서 신분 상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진짜 신분 상승은 그 종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하나님이 종되어지면 신분 상승이죠. 그게 진짜 신분 상승이에요.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면 힘이 생겨요. 세상의 종이면 맨날 비굴한 거예요. 고집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사람이. 내 주장과 고집 속에 갇혀 그 쪼그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하찮은 것의 종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렇게 되어지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종이 되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백전백승의 전략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기반이 튼튼해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냥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 능력 발휘하잖아요. 백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이 서 있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팔을 딛고 있으면 세상엔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쇠하여가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지금 있던 것도 다 낡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금방금방 낡아져요. 지금 뭐 신식이 나왔어요. 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낡아져요. 스마트폰 아무리 좋아도 2년밖에 못 가요. 다 낡아지고 많은 것들 뿐입니다. 지금 최신 신기술, 신지식 이것도 다 나중에 보면 다 낡아지고 많은 것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조 속에 우리가 산다고 말을 해요. 이것도 좀 있으면 지나고 말 거예요. 이 혼돈 가운데 도대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조가 세상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막 세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더 망가뜨리는 게 오겠죠. 세상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 사조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빠지겠죠, 더. 이것도 하여튼 낡아서 지나가고 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해서 삶을 생각하면 그건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위에 사람이 딱 서야 돼요. 지금 백전백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충만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뭐 이게 어떤 의욕이 막 생기고 앞이 뭐 창창해 보이고 막 뭔가 비전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고,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막 소리 질렀을 때입니까? 감정적으로 흥분됐을 때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감정적 흥분의 상태는 그런 것을 위장할 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충만함을 감정적 상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차분하게 충만하게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때에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지르고 뭐 방언하고 뒤로 넘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방언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해서 뒤로 넘어지는 건 많이 했겠죠. 그렇다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들어 줄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속이 텅 비는 것 같은 체험을 갖게 되어져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멀어져 있어요. 읽기야 읽겠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럴 때 정말 공풍선 바람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겨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야, 네가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중요하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에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극히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왜 마음이 지금 강할 필요가 있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째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그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 그 상황, 전쟁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 모세의 공백, 이거 엄청난 중압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쭈그러드는 것 같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해라, 그 적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데 오늘 7절에서 특별히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앞에 적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강해야죠. 세상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움츠러들면 안 되고 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내 것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사람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냥 채워집니까? 안 그래요. 그럼 여기 모이신 분 다 채워지게 해요. 안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그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 방해거리 중에서 기상도 꽤 지금 작용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말이죠. 그냥 새벽에 눈이 많이 오니까 정말 정신이 없고 춥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하기도 힘들고, 뭐 그것은 아주 마이너한 문제이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며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예배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개런티는 아니에요. 거기 자리에 나왔을 뿐이죠. 그 가운데 참여했을 뿐이죠. 그것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또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해준 말씀 율법책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너 그거 너 옆에 있잖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극히 담대하게 마음을 단단히 잡아라. 그래야만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며 말씀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죠. 뭔가 좀 해보려면 자꾸 무너뜨리죠.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뭔가 우리를 혼돈되게 만들고, 애는 왜 갑자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지 말이에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은 핑계가 좋아요. 애 때문에 못했다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지 못하면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쇄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겉에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겉에 있는 모슬의 힘 갖고 살겠어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지금 오늘도 내 영혼을 정말 그렇게 든든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능력을 불어넣는다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떠나게 하는 것들 많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것을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봐서 하지, 상황 봐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 상황 봐서 그때 같이 봐서 이렇게 다 봐서 하는 것들은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우리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없고, 물론 생명 호흡이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백전백승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백전 일승 할까? 예,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승은 해야겠죠, 최소한.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속의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봐서 상황 봐서 하죠. 금요 예배 좀 우리 모입시다. 그때 시간 남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 납니까? 안 되죠. 그걸 이겨야, 극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는 25시간씩 30시간씩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아주 유독 바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백전백승의 무장을 이루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과 또 하나님이 철저한 종이 되어지는 것과 또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의 생활, 그 생활을 정말 여기저기 저기저기 떠돌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좋겠죠. 시간도 딱 맞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이게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실패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죠, 한번.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에 정말 최종적인 마무리가 그 뭐냐면 끝까지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라. 물론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1장까지만 보면 백전백승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서가 1장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시간상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부분 그 본문 텍스트를 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가 다는 아니죠. 이 말씀은 분명히 뒤로 연결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7장 그 뒤로 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가 패배하게 되었는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과 전쟁을 하다가 그가 패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매요. 그 다녀온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장군이시여, 거기는 우리가 앞에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얼마든지 수고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도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그래 2-3천 명? 그래 3천 명 보내.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성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3천 명을 보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패전을 하게 되었죠. 그 성에 대해서 얕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정말 내가 눈으로 봐도 너무 조그매요.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너무나 위대해 보여요. 앞에서 치렀던 전투 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의 승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음이 우쭐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나쁜 사람이냐? 아이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찾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도 이 상황 가운데 가니까 한 번의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좀 우쭐한 마음이 마음속에 슥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쭐해도 좋아. 이 정도에서 내가 우쭐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선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변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절대 안 변했다고 그러죠. 나 안 변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던 사람이 나중에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보다는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딱 쓰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때 우리 참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 자기들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야, 우리 참 열심히 살았죠. 이래가면서요. 우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나 성취에 품을 수 있는 아주 내추럴한, 누구나 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마음. 그럼 제일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교만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해야 백전백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말 자기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조금 마음속에 들었던 승리감, 이것이 그 사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막 간절해지죠.
위기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막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던 그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런 사람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어짐과 동시에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갖게 되어져요. 이만하면 정말 열심히 했지.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간절함이 사라지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쇄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갈급함이 없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자리, 그냥 늘 일상 속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자리, 무엇과도 얼마든지 대치시킬 수 있는 자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환난 가운데 들으실 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자리였던 이 자리가 내 마음이 그렇게 둔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시시한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자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덤덤할 뿐이죠. 그리고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기도를 해도 간절한 마음이 생기질 않고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의 카드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정신없이 만들어야죠. 사람들을 맨날 혹독한 시련 속에 집어넣어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사람이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텐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환난, 시련의 그 혹독함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도 난 편한 게 좋아.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이 최고예요. 최고. 오늘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할 때 사람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저 사람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 좀 저거 외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혹시 듣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낮아질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니까 연구하고 그걸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낮아진 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끌어서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쓸만하니까, 신뢰가 가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백전백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거칠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